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브 그가 들으시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내 마음 열 때 나에게 참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오늘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우리 시간 목소리를 높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선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전진하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분께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가운데 뜨겁게 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한 분의 이름만이 높여질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번만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쪽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내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마음이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한 이 시간 그 무엇보다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향해 계시고 나를 향해 눈길이 계시고 나를 향해서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대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들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같이 마주치며 아버지 마주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들이 있는 이유, 또 교회가 있는 이유는 바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 쓰러져 있는 이들을 같이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있는 것은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두 배가 될 수 있고 슬픔은 나누어져서 다시 한번 웃을 수 있는 그 힘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주님을 만나지 아직 못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일단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정말 능력의 말씀 정말 주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정말로 더욱더 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깨달은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입술과 아버지 그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목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정말 사랑을 누리는,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우리 각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버지 한 지체가 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지체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에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서로 정말로 사랑하며 보듬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서로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슬픔은 반이 되고 아버지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서로 주님을 향한 정말 주님 만났던 은혜들을 나누고 아버지 정말 풍성한 나눔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어떠한 교회보다 정말 충성된 교회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딘가가 아플 때에 우리는 그 몸이 아픔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프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부터 우리 목사님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 되어 싸우니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옆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주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하나님 모두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아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같이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너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지키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때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돈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 크고 넓은 집과 외제차를 자랑하는 사람들, 때론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볼 때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소중한 건 사라지거나 없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라 생각하고 자랑하는 돈, 건강, 명예가 설령 적거나 없다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명예가 있거나 아픈 곳 없이 건강한다 해도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다면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나를 비교한다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해주시고 비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린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그런 것들이 없지만 우리들에겐 천국이라는 희망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에 세상 사람 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태 신앙이란 이유로 아니면 아직 믿음이 작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일만 되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들에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날인 주일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아이들에겐 그냥 노는 일요일, 쉬는 날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끌려 이곳으로 나온 우리 자녀들도 주일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들이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주일에 교회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 목숨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성령님, 우리 아이들에게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에 우리 부모의 손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기도를 듣길 원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게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프신 곳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목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 성령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성도수나 건물이 크고 웅장한 건 아니지만 그것에 초점을 두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 등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과 때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를 언제쯤이나 들어주실까 하는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들을 얼마나 좋은 시간과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들어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원이가 아멘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시 우리 재직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되게 좋죠.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무려 한 달을 기다렸는데 다시 시작할 거고요. 이장 사사기 시작되는 거 여러분 예습하시면 되고요.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모두 이렇게 일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못 오실 때쯤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나누고 그게 끝나면 이제 대표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더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우리 교회당 가득 채우기 운동. 그래서 우리 가족들 중에 또는 친구 중에 혹시 예배에 오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같이 오시길 소원하는 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한 분씩 모셔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부활주일.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권해보기도 하고 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때 많이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누구를 모시고 오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셔야 오거든요. 그렇죠?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소리 질러도 되고 뛰어도 되고 떠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모서리에 찍거나 하지 않도록 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 뒤에 우리 커피 물 끓이는 거 있잖아요. 줄을 혹시 잡아당겨 가지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특별히 뭐 다른 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되지만 엄마 아빠가 특별히 조심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요한복음을 만남의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만남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하죠. 일단은 아마도 빌립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믿을 만한데 그가 말하는 내용은 조금 그래? 정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근데 빌립이 워낙 자신하는 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마 이 빌립을 따라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이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개역 개정성경에서는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그리고 약간은 선문답 같은 선문답이 뭔지 아시죠? 이 신선들이 이게 산 봉우리에서 구름막 이렇게 하고 여기 천도복숭아 열려 있고 이런 그림. 그래서 신선들이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또 장기를 두면서 알 수 없는 내용의 대화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통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신선들이나 하는 대답 같은 거, 이야기 같은 거. 사실은 본문을 보면 특히 요한복음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몇 마디의 대화 때문에 빌립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빌립의 말에 반신반의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어떤 아이들이 되게 똑똑한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은 또 뭐 친구들이나 이웃과 같이 생활할 때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얘기를 한들 그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릴 만큼 이 충격적인 말씀을 아마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화를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이 다른 곳에는 없기 때문에요. 나다나엘,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입니까? 보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는 알지만 나다나엘은 좀 잘 모르죠. 예수님이 12제자 이름 중에 나다나엘은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나중에 마띠아가 되죠. 가룟 유다 대신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아마 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아마 나다나엘이겠다. 돌로메의 아들 바가 이제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몬 할 때 요나의 아들 바요나.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나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는 사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다지 이렇게 눈에 띄는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도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이야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많이 맞아서 이 가죽이 벗겨졌대요.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많이 맞았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 사람을 돌에 메어 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소중함입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그렇게 담아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건 의외로 쉽지 않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 하면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즉 모세 오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우리에게 오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잡혀서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발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실을 감출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진짜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그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막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의 소중함, 즐거움, 감사함을 그들은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표현했다면 우리는 과연 그런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친구, 좋은 벗의 소중함입니다. 44절을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양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셨을 때 확신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소개대로 좋은 지인을 둔 덕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아마도 같이 동역하고 일하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게 그를 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빌립과는 달리 베드로는 좀 망설였어요. 처음에. 아무래도 생업도 있고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있었어요. 그러니 망설일 만도 하겠다.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고 나중에 그렇게 전임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도 있고 생업도 있는데 그거 내려놓는 게 쉽지 않죠. 그냥 망설일만 해요. 또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탁월한 사람들이 되죠. 자,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하류, 요단강이 이렇게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겠죠. 보통 이제 세례 요한이 하류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시다가 지금 갈릴리로 온 걸 알 수 있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꽤 먼 거리인데 거기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떠나려고 하셨다라는 이 말이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만났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표현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이 찾았다라는 단어를 원래 의미는 찾았다라는 단어예요. found 영어로 하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빌립을 찾았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이 찾았다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황금의 질량을 얻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왜 목욕탕에서 이렇게 빠져보니까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런 걸 보고 물이 넘치는 양만큼이 질량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죠? 유레카 이러죠. 유레카. 드디어 찾았다.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게 만났다, 찾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요 그를 찾은 거예요. 복음은 이렇듯 숨어있는 영혼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고백은 확고하고 분명했죠.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그때까지 우리도 역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숨겨진 보석들, 숨겨진 귀한 영혼들을 찾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이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끌려 나왔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요? 믿는 부모를 통해서, 또 믿는 친구를 통해서, 믿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이 소개를 통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40절을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 제자인 요한을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은 없어요. 없지만 그 뒤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가 누구에게 따라가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세례 요한이 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요,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의 영향을 받아서 빌립이 주님께 나오죠. 또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은 친구, 좋은 형제를 둔 덕분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이 12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 죽었습니다. 내 죽음과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복음은요,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1:1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 믿는 이 신앙이 부활이 없는, 안이 비어있는 그런 열매와 같다면 정말 헛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맞는 말씀인데,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저는 뭐가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복음도 실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내 인생을 그냥 전문 용어로 날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맞바꿔도 오히려 그것이 더 값지고 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얻은 교훈은 씨앗은 옥토에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씨 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대에서는 이렇게 흩날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밭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옥토가 뭐예요? 좋은 밭은? 좋은 밭이 뭐죠? 좋은 밭이지 뭐, 그렇죠? 좋은 밭은 돌이 없는 밭이에요. 좋은 밭은 풀이 없는 밭이에요. 좋은 밭은 가시나무가 없는 밭이에요. 원래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농부들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년 애써 수고하는 게 뭐냐면 돌을 제하고 풀을 뽑고 그리고 나무를, 가시나무나 안 좋은 뿌리나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좋은 밭이 돼요. 그리고 단단한 흙이 없습니다. 막 깨트려가지고 잘게 부수죠. 좋은 밭은 흙이 부드럽고 고와서 맨발로 걸어도 보드라운 촉감이 발을 어루만지죠. 이 부드러운 흙은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깨어짐과 부서짐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복음을 들을 만한 아주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 몇 마디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4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생각건데 나다나엘은요 아마 진리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만했습니다. 얕은 꾀나 어설픈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좀만 머리에 이 학문이 들어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말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 용어로 거시기가 있어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전도를 여러 번 했는데 저는 교수님들 전도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라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원래 잘 아시죠? 창세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꾀와 거짓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곱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이 가진 본성, 거짓된 본성이 없는 순수한 야곱에게서 거짓을 빼낸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표현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특히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벌어서 먹을 만큼, 당시에는 대부분 땅도 없고 재산도 없었고 대부분 실업자였기 때문에 태반이요 굶주렸는데 나다나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같이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산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설명은 없어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다. 그러면 그때는 가장 번영되고 안전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아주 좋은 때를 의미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살게 될 날을 고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평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때로는 만족스럽지만 사실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어딘가 부족함이 많이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진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풍요와 기쁨과 은혜가 있는 그때를 바라는 마음을 쓸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나다나엘이요 당장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가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통은 어때요?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살면 되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평화의 날을 고대했던 거예요. 왜요?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한마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알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다나엘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남편과 아내는 모를 때가 많아요. 자녀들은 더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이 간절한 소망인지를 송두리째 알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이렇게 오랫동안 다져지고 깨지고 부수어져서 준비되어졌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뿌려졌을 때 옥토처럼 그 씨앗을 흡수한 거예요. 빨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가 이런 마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우리는 때때로 깨지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잘게 부서지고 나누어져서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뿌려진 말씀이 능력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것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혹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져지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옥토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제게 전하도록 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도 알고 여러분의 기쁨도 알고 근심도 알고 염려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조카 중에 그 군대에서 그 하사관으로 있는, 요즘 하사관이라고 안 하죠, 있는 이 친구가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토요일 날 대만에서 그 선거가 있었는데 친미 정권이에요. 그분이 당선이 됐어요. 뭐 거기가 뭐 어떤 사람이 당선되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첫 번째는 무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과 대만이 사이가 안 좋으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물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위협을 당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고, 또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정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우리도 거기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래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이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무역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해요. 그 사람이 당선돼도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런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친척 중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편견을 부수는 분이세요. 나다나엘의 말대로 나사렛이나 갈릴리는 산골 벽지였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투리도 심했어요.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변변한 인물 하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이방이라고 불릴 만큼 소외된 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랬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 거기서 어떻게 그런 선한 괜찮은 사람이 나겠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데 전문가예요. 고려 무신정권 시절에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입니다. 해주채 씨. 근데 그분 집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노비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난을 일으키고자 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서 결국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그가요 노비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귀족, 왕, 노비로 결정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다.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고 노비도 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편견을 깨트리는 거 되게 쉽지 않아요. 특히 고려 시대 노비가 나도 왕이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그가 탁월한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가 머리가 완전히 개혁이지 완전히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적의 난을 예로 든 이유는 복음이 본질적으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부드럽고 온유하면서도 개혁적입니다. 복음은 잔잔히 흐르는 강처럼 고요하지만 그것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자신이 처한 사회, 국가, 공동체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잘못된 신념과 행동,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점점 그들을 키워내서 단단하게 굳어진 틀을 부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전진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르러 보면 만적의 생각이 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고 여성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시대에 교회에서는요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사회에 나가면 말할 줄 아는 짐승이라고 당나귀와 같다고 여기던 노예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됐어요. 흑인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것이 당연하던 때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흑인도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영국에서는 실제로 법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그 시대의 기대를 역행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 그런 데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부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자리 잡은 잘못된 것들을 고칠 만한 그런 위치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 여러분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공부가 아닌 다른 여러분의 재능들을 키워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바꿔가야 돼요. 잘못된 편견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가 여러분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말씀 안에 굳어져서 더 이상 깨트릴 수 없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